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오라 하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저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경우에도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니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새기고자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36편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믿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로 원망하며 정죄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들은 오직 회개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아픔과 상처로, 빈곤으로, 외로움으로, 병으로 꼭 어두움만 있는 것 같은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려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챙기시며 필요한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공동의회가 열리겠습니다. 다음에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관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은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연애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무죄로 판명되고 주후 약 63년경에 석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계획한 것은 로마에 들렀다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로마에 있는 동안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세상은 더 넓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세대를 지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교회가 맡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페인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그레데 성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감당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된 후에 가장 먼저 그레데 성으로 갔다가 모두가 다 그곳을 떠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앞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예정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교회론 등과 같은 내용들을 깊이 있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인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등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나고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깊이 가르치고 이제는 드로아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대로 남아있게 합니다. 그때까지는 한 교회 상주하는 교육자 제도가 없고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여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이 찾아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아서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점 도시 교회는 상주하는 교육자를 두어서 그런 자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혹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다면 주요 도시에 상주한 교육자를 통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과 같은 목회자가 어느 한 교회를 전담하는 목회 방식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디모데도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였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디모데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서 거짓 교훈을 듣게 되면 바로 분별해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고 또 함께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단 2명만 아들이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첫째이고 디도가 둘째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그대로 익혀서 무역을 하거나 기술자가 되어서 가업을 이어가던 그런 시대인데 바울에게는 육신의 아들이 없기에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사람도
진리의 복음으로 나아서 어릴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하던 일을 그대로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그 일을 맡아서 할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서신서 대부분이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긍휼을 하나 더 보태어 그것을 구합니다. 이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체질로 보면 아마 소인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해서 자주 탈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즐기면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지역에는 물이 습기질이어서 대부분이 다 포도주로 물을 대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조차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위에 무리가 가서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마음이 너무 여리다 보니까 앞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발을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바로 돌아온 적도 있고 또 빌립보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어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기는 했지만 연약한 사람이 아주 심한 연단을 당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몸도 마음도 연약한 중에서 극심한 연단을 겪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뛰어넘는 긍휼로 위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후에 아직 어리지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내신 조사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목회자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이단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이 예나치금이나 이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교훈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아예 이단들이 작정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이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사람의 본성과 맞아떨어져서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신흥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고 어떤 경우에는 중직자나 교육자가 이단적인 교훈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여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러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디모데들어 그러지를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나이든 장로나 중직자가 그러고 있으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으로 잘못 가르치고 거짓으로 가르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분별이 가능한데도 이단적인 내용들이 분별 없이 교회 안으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바르고 어떤 내용이 거짓이라는 기준은 조금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교훈들이 쏟아져 넘쳐나고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별해서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없을 시기에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은혜 받고 복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 능력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면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데, 정작 그것에 빠지게 되면 자기는 영적인 능력을 받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감격을 해서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에 비추어서 잘 분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쳐두고 그러는 것이 주도적이 되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화는 비밀스럽게 여겨지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유대적인 꾸며진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고대 랍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자기들 관습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전부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더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부흥사들이 춘향전 이야기는 곧 성경 이야기라고 비유를 해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춘향전은 신분평등을 내세운 기독교 사상과 결합되어 나온 기독교 문학이며, 기독교가 종교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춘향전은 문학으로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춘향전의 이 구원 양상은 이도령과 춘향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하여 이도령이 의사출두를 해서 고난받는 춘향을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받는데 결국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성경주의들과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춘향전 이야기를 구원을 비유해서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만 사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도 인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창세기서라는 희년서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 책에는 조상일람표라는 족보가 확대 과장되어 있고 알레고리적으로 가지다는 이름과 여자 이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조상을 찾는 열정으로 읽고 자기들 눈에 띄는 이름이 들어오면 자기는 그런 사람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는데, 그런 자부심이나 율법을 잘 지켜서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줄로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구원의 진리와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잠시 동안 자기에게 자부심이 생겨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니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일부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누가 더 좋은 가계에 속했고 누가 더 신앙적인 사람의 후손이냐는 변론과 다툼만 만들어낼 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복음을 부정하고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의 후손이라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니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를 내세우면서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정통이고 부모로부터 배운 정통 교리와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세울 것입니다. 디모데가 유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무시하자 아마 움츠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과 교훈은 그런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런 촉구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교훈, 즉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심어줘야 할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신앙이 몇 때쯤 흘러가면 저절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그런 족보를 가진 후손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이나 율법 지키는 쪽으로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할 가치는 뿌리는 것이고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좀 많이 알고 자기는 그래서 신령하다면서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확증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상실하여 그런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확신으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경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위 필요 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바울도 율법에 매진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학자로서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줄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율법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에는 제한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면 자신도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에서 오는 지혜를 듣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율법책을 보고 성경책을 다시 보게 되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잠깐뿐일 뿐 사람이 변화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와 관용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율법으로 이것저것 하지 않거나 하면 지옥 가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두려워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기에는 잘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것만 들으면 오히려 타성이 만져져서 그런 척 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니 그러지 말고 오직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배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다고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멀리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해서 자신이 탐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이 무익한 변론에 사용될 경우에 그것은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선한 기능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원래 만들어주신 목적으로 사용하면 선한 기능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원과 그 교훈을 모르고 이 구약 율법 자체를 자기들이 지킴으로써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단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라고 주셨기에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날로 알고 모이기를 힘쓴다면 그 주일 모이는 것은 본 기능대로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 개념에서 확장된 주일에 모이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율법을 주고서 지키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살면서 이집트의 관습이 몸에 배어서 그냥 이집트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알기도 하였고 그 구절로 서로 변론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일부 사람들만 살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율법책을 보게 되어 자기들과 자기들 조상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바른 기능대로 자기 조상들의 잘못,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지 않아도 율법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서 살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의 약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율법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여전히 선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삶이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율법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 이상의 도덕과 가치로 살고 있기에 율법이 선한 기능을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서 그 가치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갔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전에는 자신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도리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르고 한 그 일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그 일로 지금의 자기가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지만 근데 그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행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깨닫고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후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능하도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신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유대인의 헛된 교훈을 막 들이대면서 명확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절대 못하게 경고하며 막기도 하면서 또 문제는 당장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예 내치지를 말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주님이 기다려주셔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일을 모범이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 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장로회에서 아마 디모데를 안수할 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차라리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조종하여 교회를 세상처럼 싸우도록 만들고자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싸우지를 말고 계속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바울이 있을 때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신성을 모독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나중에 보면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장로가 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주면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되면 목회자가 자기보다도 모른다고 하면서 업신여기면서 자기가 아는 거짓 교훈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바울이 있을 때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출교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쳐질 사람들은 내가 이미 내쳐버렸으니까 혹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주의해서 보고 그러지 않고 조금 실수하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바른 교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면서 목회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디모데에게 하신 교훈을 받아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다른 교훈, 신화나 축복과 같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 몰두하지를 말고 바른 교훈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영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려주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저희들도 동일한 교훈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넘쳐나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 같은 귀에 듣기에 좋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예화나 방법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만으로 바른 교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